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냐면, 갖다 버릴 거 없을까? 특히 집안에 지저분한 거 있죠. 집안에 혹시 지우는 거. 그래서 혹시 갖다 버릴 거 없나? 그럼 정말 이것저것 웬만하면 그냥 갖다 버려요, 수시로. 왜냐면 지저분한 게 좀. 그리고 교회도요. 제가 이제 전수할 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1, 2년씩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럼 딱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여기저기 놓여 있고 청소 안 되고 그러면은 속으로 이 교회 괜히 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자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집은 대체로 지저분하다. 그러나 부자의 집은 깨끗하다. 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당을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이 교육관도 보니까 이전부터 뭔가 모르게 좀 침침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냥 싹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또 오늘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그냥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지난주 이후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사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혜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 잘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경제학을 아무리 통달해도 그 사람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경제학을 모르더라도 주식 투자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혜죠, 지혜. 이 지혜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지식이 필요하기보단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딱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그럴 때마다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혜의 문제구나. 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삶에 부딪히는 게 있거나 막히는 게 있거나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딱 이걸 어떻게 하면 풀까?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 확실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좀 지혜가 부족했구나. 그때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어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이 됐을 때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 특히 이제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서죠.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거기 말씀 보면은 참 풍부해요. 또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면서도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냐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살아가면서 뭔가 딱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딱 막힌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은 사실 모든 기도의 기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요동하는 그런 물결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막상 이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의심이 오는 거예요. 막 의심의 파도가 막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은 항상 출렁거려요. 바다 물결이 잔잔한 예는 없습니다. 이 강가는 잔잔한 때가 있어요. 강가는 정말 고요하게. 그러니까 바다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바다가 고요한 적이 없어요. 늘 출렁거립니다. 크던 낮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심하는 사람을 바로 그 바다처럼 그 물결이 맨날 막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것 같았다, 또 확신이 있는데 또 엄진하면 막 또 유심히 딱 밀려오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어려운 말씀인데, 아니 분명히 이게 쉽지 않던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어쨌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내 감정이나 내 주관적인 그런 어떤 정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하고 믿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아주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올랐다 내리랐다 오르락 내리락.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그 제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불신앙이 항상 압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확 강한 상태에서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앙, 안 믿는 게 더 막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이렇게 딱 배울 이때 앞으로도 그래요. 하여튼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을 절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리고 특히 무엇을 구할 때, 특히 뭔가를 구할 때는 의심은 확실히, 어쨌든 주께서 보실 때는 7절에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댈 만한 분인데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는, 야,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못 믿어? 근데 대체로 사기꾼이 그런 말을 또 많이 해요. 의외로.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못 믿어? 이런 말을 가끔 하고 듣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인격자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기보단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믿자. 자꾸 믿자. 말씀을 붙잡고 믿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럼 믿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점차로 어때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믿음은 계속 그냥 두면은 계속 약한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장래일이든 뭐든 간에 자꾸 의심하는 그 버릇은 정말 버려야 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내가 믿고 뭔가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돌보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확실히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야,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면 확실히 잘못될 일은 없더라고요. 경험상, 체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빨리 해결하지 말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지. 끝까지 한번 끝까지 벼랑 끝까지 한번 가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분명히 좋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확실히 이루어져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버티는 게 일단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 그냥 하나님 믿고 버티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는 거. 그러면 돼요. 분명히 그러면은 꼭 뭔가가 이게 문제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꼭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뭔가 어쨌든. 그럼 하나님은 꼭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꼭 우리를 바르게 선하게 또 좋은 길로 꼭 인도하셔요. 정말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도 꼭 이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우리가 또 한 해나 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온전히 우리 주변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